12번째 이야기, 그 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동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물이라고 그러면 뭐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애완동물을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성서 시대를 살아간 성경 인물들 속에서는 동물은 식물과 같이 아주 그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었죠. 그들은 자연 속의 그 야생의 동물들을 또 그 흔히 가깝게 접하고 살았고요. 또 양이나 나귀 같은 가축들은 그들 삶 속에 그 삶의 일부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동물은 아주 친근하고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었고, 성경 속의 여러 표현 속에도 동물에 대한 비유나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물에 대한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좀 몇 가지를 뽑아서 오늘은 동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일찍부터 가장 먼저 가축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그런 가축들이고, 특히 근동 지방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또 많이 기르죠. 목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도 역시 양이랑 염소예요. 양은 무려 성경에서 100회 이상, 100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데,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 때부터도 벌써 그 양을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 2절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벨의 직업이 그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눈에 덮여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을 뜻하는 단어가 뭐 15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유대인들은 양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 근 8개, 1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것도 많죠. 예를 들어서 순양은 아일이라고 그러고, 암양은 라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살 이상 되는 양은 케베스라고 부르고, 젖먹이 양은 울라, 울까봐 걱정돼서 그러는지 울라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풀밭에서 있는 어린 양은 카르라고 한대요. 이 밖에도 세, 뭐 아투드, 탈레, 쫀 이런 단어들이 다 양을 뜻하는 단어들이고,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이분들은 이게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양이지만. 그래서 또 하나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 중에는 마가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한 대 있던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서 구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기 읽어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좀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본 그 불가사의, 야 저럴 수가 하는 게 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예요. 한 10몇 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모스크에서 남자 여자가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남자 예배 끝나면 여자분들 예배를 하는데, 이제 마그립이라고 하루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이제 이미 어두워졌고 여자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히잡 중에서도 브라카라고 해서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만 딱 내놓은 거예요. 히잡이 아니라 그거 브라카라고 그러는데, 깜깜한 저녁 때 그 브라카를 쓴 여자들이 한 몇백 명이 모스크에서 쭉 나오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우디는 여자들한테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마켓에 가도
남자가 꼭 같이 가야 돼요. 여자들만 가면 안 되니까 꼬마 남자 아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마켓을 가지 여자들끼리 못 가요. 그러니까 모스크가 끝나면 차가 쫙 남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새까만 옷 입은 사람들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찾아서 딱 데리고 가는 거야. 다른 여자 안 데리고 가고 자기 여자들만 탁탁 데리고 가서, 야 이거 정말 불가사이다. 저 많은 데서 어떻게 제 마누라 찾을까? 그게 한 번 불가사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우리 아라드라는 데서 상호영선 선교사님 사시는데 그 근처를 지나갈 때였어요. 이렇게 차가 조그만 차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그 목동이 양 한 20-30마리 정도를 데리고 털레 와요. 그래서 오나 보다 그래서 봤더니 이쪽에서도 또 양을 데리고 한 그 정도 한 30-40마리 데리고 털레 오는 거예요. 오더니 목초지 같은 데가 있는데 딱 가니까 양들 이쪽 양이랑 저쪽 양들이 스멀스멀 가더니 와 섞여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제 망했다. 저걸 어떻게 나누나. 그런데 다 걱정 말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라디에서 헤브론 갔다가 저녁 때 내려오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쪽 목자가 풀피리 같은 걸 이렇게 쫙 불면서 가니까 이쪽 양들이 쫙 가더라고요. 이쪽 사람이 또 풀피리 똑같은 풀피리인데 보니까 이쪽 양들이 쫙 가니까 사람이 나눌 필요가 없고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서 그냥 깔끔하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얘기하시는데 그 양들이 목자를 아는 거예요. 자기 목자를. 근데 우리 다른 목사님이 그 레바논에 갔다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양들이 한 몇 마리 한 10대 마리 있는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전부 목자를 향해서 머리를 확 쥐어 박는데요. 궁뎅이만 바깥쪽에 내놓고 목자한테 얼굴을 다 갖다 박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존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냥개 같은 게 월월 짖는다 그러면 그냥 딴짓하다가도 금세 목자한테로 탁 한 번에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것도 양들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양과 염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오늘 그 질문 사항입니다. 알겠죠, 민수 형제? 그래서 양의 특성은 뭐고 염소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인데 하여튼 나온 마가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될까? 아니면 그 신자들 안에서 진짜 신자 가짜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런 거를 나누는 기준이 될까? 좀 어떨 것 같아요? 미리 좀 질문지를 줄 걸 그랬나? 마이크를. 네,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양은 의존성이 강하고 염소는 괴팍하지 않을까 성격이 들어서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양은 아까 말씀대로 온전히 주인에 의지하고 다 맡기는 거고 염소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특성이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성이 있을 것 같아서 2번을 보면 양과 염소는 신자와 불신자는 나누는 기준이 될까? 그럴 것 같아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신자들 안에서 또 그러면서도 그 다음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좀 얘기해 보실 만한. 그래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한대요. 근데 염소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들이 이렇게 이런 개울가나 이런 데 좀 위험하다고 안 건너갈 때 염소들이 휙 건너뛰어서 가면은 염소가 가는 거 보고 쫓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양들은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먹기 때문에 이튿날 그 이듬해 경작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염소들은 풀 그 위에 난 뿌리는 안 먹고 풀만 슬슬슬 먹으니까 또 염소들 먹는 거 보고 양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끝까지 안 뽑아먹고 풀뿌리를 나무 뿌리 이런 거 남겨놓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진 양과 염소의 이미지를 본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독특하기도 한데
양은 명예를, 그리고 염소는 수치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그 이미지 속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서구화되면서 부라는 그 웰스라는 게 어떤 우리의 가치가 됐다면, 그 현대까지도 그렇지만 중동 사회에서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명예와 수치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더 명예를 위해서라면, 또 수치를 면할 수 있다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했던 사회가 이 성서시대 사람들이고, 그 명예의 상징으로 양을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지니고 다녔고, 극단적으로는 뭐 은장도로 자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명예 개념과도 맥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세겜한테 그 겁탈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서는 복수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명예를 지켰다라고,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행위가 이제 그렇게 피해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명예 사상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3, 4대가 같이 살던 이 시대, 그러니까 대가족 시대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자녀를 뭐 10명씩, 뭐 야곱은 12도 낳잖아요. 그러면은 1대 2명인데 2대에 10명이면 그 아내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배우자들끼리 하면 2대에 벌써 20명, 24명이 되고, 거기서 각 집마다 또 10명씩 냈다고 그러면 3대만 살아도 한 200여 명 정도가 같이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단위죠. 거기다가 요즘같이 경찰력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그런 가문의 여자들의 안전, 아니면 가문의 명예는 그 가문에 속한 남자들에 의해서 지켜졌어요. 시몬이나 레위처럼.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유지했던, 그러니까 자체적인 경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내들,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한편 남자들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 밖으로, 아니면 장막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은 평생 남자의 보호 아래 맡겨졌는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또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리고 만일 남편이 죽는다면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장남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명예와 수치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과 염소의 얘기를 볼 수 있다면, 명예스러운 양,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 되는 염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양과 염소는 자신들의 그 암컷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아주 다른 차이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한 마리의 순양이 심지어 50마리의 암양을 거느리고 이렇게 보호하고 했었는데, 목자는 수시로 암양의 숫자를 파악해야 했대요. 왜냐하면 순양이 서로 다른 순양의 암양을 침범하기 때문에,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암양을 보호하려는 순양이랑 이를 범하려는 외부의 순양끼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이게 일쑤였고, 그렇게 서로 그 자기 뭐라 그러나 나와바리 안에 있는 암양을 보호하기 위한 게 이제 그거 순양이 사명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순양 스스로 명예를 지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순양은 명예로운 남편을 상징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염소는 자기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유린당해도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수컷 2마리가 암컷 1마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이제 1마리가 이겨서 암놈을 취하고 나면, 그리고 승자가 이긴 염소가 떠나고 나면 패자 수컷이 다시 가서 그 양을, 그 암컷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염소의 모습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남편,
사기꾼 같은 남편의 전형적인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순양의 이야기, 또 숫 염소의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그 얘네들의 습성과 하는 거, 그리고서 그 명예와 수치를 다루던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그 중동 사회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순양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낳았나요? 하여튼 그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60세에 낳아도 놀라운데 100세에 낳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 장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심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이튿날 아침에 딱 짐을 싸요. 그래서 그 나귀에다가 그 장작을 싣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그 번제단에 붙일 불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남종 둘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성전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까지 헤브론에서 3일 길을 걸어와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있는 데서 나귀를 버리고 나귀 등에 있던 그 장작들을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두 남종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적당한 바위, 지금은 그거를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올려졌던 그 돌이에요. 그 바위. 그 바위가 빙산의 일각처럼 바위의 일각이 그 모리아산 정상에 이렇게 살짝 나와 있지만 그 밑으로는 모리아산 저 밑에부터 그냥 커다란 바위가 올라와서 그 끝에가 살짝 올라온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삭을 놓고, 이삭이래, 그 번제하려고 나무를 쫙 장작을 켜서 놓으니까 이삭이 이제 그 제물을 얻으냐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삭을 잡으려고 탁 하는 순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삭을 잡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면서, 저렇게 양이 저 숲풀 사이에 그 뿔이 끼어가지고 이제 아마 걸려서 달아나지 못하고 저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는 그 사건에 대한 강력한 예시를 지금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순양, 이때는 뭐 모세도 안 있고 제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뭐 제단이 뭔지 희생양이 뭔지가 개념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인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는지, 순양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순양은 왕자 아니면 강력한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그 이삭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러한 강한 양, 이 양이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시듯이 이런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그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무력한 양의 모습, 또는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그냥 절절매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강인한 양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미지를 잘 사용하고 지금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양, 곧 왕과 메시아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으로 묘사했고, 그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강한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여자아이들은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성인식이 끝나면 이제 그 아들의 교육은, 13살 된 아들은 그 아들의 교육은 이제 엄마 품에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교육이 이관돼요. 그러면 그 성서시대 아버지들은 아들이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우리 가문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키우기 위해서 강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뭐 채찍으로 그 체벌도 맞지 않았고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아들을 강하게 몰아붙여서 키워냈어요. 이때 가장 멋진 남자란 어떤 고문과 훈련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남자를 강한 남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따라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한 양의 모습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최고의 남성상, 가장 강한 남자, 상남자의 상징을 보여줬던 거죠. 그 묵묵히 모든 고통, 순환, 고문, 채찍을 그냥 견뎌내는 거에 가장 강한 남자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정말 강한 양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그 수도 없이 진행했을 이 백부장, 또 매번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은 결국 매 한 가지구나,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이렇게 극심한 십자가 고통 중에도 입을 열지 않고 의연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백부장의 고백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수치라고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백부장은 가장 강인하고 명예로운 죽음으로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강하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마 우리 방금 공부한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마가는 그거를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드리는 정결례 제물은 그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어린 양으로 드려졌대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숫양을 드렸고, 죄와 허물로 인한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염소를 주로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수치의 상징인 염소를 제물로 갖다가 바친 거죠. 이거는 레위기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4장 23절에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 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라고 하면서 속죄제는 숫 염소를 잡아서 바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로 드리는 염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키슈레이월, 그 대속제,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는 그 달에 대속제일의 성전에서 바쳐지는 이 두 마리 염소였어요. 이 두 마리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또는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진 같은 크기의 염소 두 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항아리 안에다가 넣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히는 말이어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도살돼서 그 피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다가 시은자 위에다가 뿌리게 되고 대제사장이,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뿔에다가 빨간 띠를 묶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1년 동안,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매년. 그러면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다가 놓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그 염소한테 다 전가가 되면 그 뿔에 빨간 띠를 묶은 소를 성전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감람산을 지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로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가서 죽게 되거든요. 뭐 내려가다가 뭐 육식 동물 맹수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앞에서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지성소는 더 서쪽으로 있고, 왜냐하면 성전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으면서 번제단, 물두멍, 성전 안에서 성소, 지성소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지성소는 제일 서쪽에 있는 거죠. 맨 성전 서쪽에.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성전 동문으로 해서 동쪽으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말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죄가 멀리 간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 서쪽과 동쪽이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죄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어로 희생양을 scapegoat라고 그러거든요. 그 scapegoat, 그러니까 scape 염소예요. 그러니까 scape sheep이나 양, 아니면 1년 미만의 양을 램이라고 그러잖아요. 램. 그러니까 scape sheep이나 scape 램이라고 한 거라고 scapegoat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말해서 죄를 대속하는 제물은 우리말로 하자면 희생양이 아니라 희생염소인 거죠. 희생염소를 잡았던 게 이제 이들의 습관이에요. 이렇게 좀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은 나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에 나귀가 나오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트라이엄펀트 엔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승리의 입성에 대한 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하고 약간 좀 우습기도 한 모습은, 왕의 입성이라면 당연히 말을 타고, 그것도 하얀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는 상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뒤뚱거리며 걷진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우습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다음 날에는 명제를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여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가 호시아나인데, 호시아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고, 시편 118편에 대한 그거예요. 그래서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보면은 거기도 입국장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룩, 하바, 바셴, 아도나인데, 바룩은 복이 있다, 하바는 오시는 사람, 오는 사람이, 바셴은 이름, 아도나이,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딱 공항에 크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게 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외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메시아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가 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모양 빠지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왜 그랬을까?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뭘까요?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힌트는 저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전 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있긴 같으니까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면 이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거를 맞춰주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언을 맡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알고 야 내일은 짜자잔 이거를 탁 맞춰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내가 그 스가랴가 얘기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거를 증명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를 해보면 요거예요. 요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거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노새를 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노새는 아시죠? 노새는 암말이랑 숫 나귀가 이렇게 교배해서 난 걸 노새라고 그래요. 노새는 뭐냐면 말이 잘 달리는데 체력 그 단거리 스프린터예요. 말은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이 있고 바닥이 막 자갈이나 돌 같은 게 있으면 말은 뒤뚱거려요. 근데 나귀는 지구력이 좋고 그다음에 뒤뚱거리지 않아요. 발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배해 놓으면 산지에서 왕들이 타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체력도 어느 정도 되고 뒤뚱뒤뚱한 길도 그냥 울퉁불퉁한 길이나 자갈길도 노새는 잘 다니니까. 그래서 왕들이 가끔 노새를 타는 경우는 있지만 나귀를 탄 왕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왕의 위풍과 권세보다는 겸손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말이 전쟁과 권위를 상징한다면 반대로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그래서 말과 나귀는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는 동물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스가랴는 나귀와 겸손을 상징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하면서 겸손과 나귀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예언하고 있어요. 나귀는 특성상 자기 구유에서만 먹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구유는 순종을 상징하는 도구로 그 의미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는 누가복음에 3번 구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됐는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다른 성경에는 강포에 쌌다라고 얘기하죠. 또 너희는 이건 이제 천사들이 들에 나가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천사가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인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동들은 딱 알았어요. 그런 거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야? 그걸 어디 가서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동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논도 안 내는데 어딘지 알고 그냥 다름질 쳐서 이리로 간 거예요. 어디냐면 양떼의 망대. 그들은 급하게 달려가서 그러니까 바로 간 거거든요. 헤매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 반복되면 이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 예수님이 구유에 눕혀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랜 세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오해해 왔죠.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마국간을 막 만들고 연극할 때 예수님 탄생 그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린다 성경 제1강 첫 강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베들레헴에는 믹달 에데르, 그러니까 양떼 망대가 있었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양들은 장차 성전에 바쳐질 희생 양의 운명을 가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돌봐졌어요. 이 양떼 망대에 있는 양떼들은. 여기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그 목동들은 바로 이곳 양떼 망대, 지금 보이는 저기에 1층으로 옮겨서 양을 분만시켰고, 새끼가 태어나면 성전 제사장들이 쓰고 버린 낡은 옷으로 만든 그 강포, 포대기죠. 에 싸서 나귀의 구유에 눕혀놨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 양이 왔다 갔다 하다가 뒤뚱거리다가는 뭐 이렇게 절지기도 하고 흠이 나기도 하고, 이게 그 상처가 나게 되면은 성전에 바쳐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나귀들은,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나귀들, 여기서 믹다레들에서 기르던 나귀들은 어린 양들을 성전으로 업어 나르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까지 여기가 그 8km에서 9km 정도 되는데, 또 어린 양, 그러니까 1년 미만, 보통 10개월짜리 양을 끌고 8km를 가다 보면 또 얘네들이 어디 가서 돌에 부딪히고 자갈에 부딪힐까 봐 아예 성전에 갈 때도 나귀 등에 태워요. 그러니까 다리를 두 개 묶어서 강포 같은 데 싸가지고서 나귀 등에 해서 나귀를 끌고 가요. 양들은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바로 이곳 양떼 망대에서 예수님은 장차 성전에 바쳐질 희생양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기에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이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할 메시아에 대한 표징, 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양들은 성전에 바쳐질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되면 태어난 지, 나귀 등에 실려서 예루살렘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양문은 성전에 바쳐질 희생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이어서 양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동일한 나귀 등에 업혀서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내가 희생양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표징이에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운명은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된다는 표징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알지만 이런 사실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베들레헴, 믹달 에데르, 곧 성전에 바쳐지는 희생 양들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서 태어나셔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가 오늘 그 희생 양들처럼 나귀 등을 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만 외친 거죠.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산지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잘 걸어 다닌다고 해요. 나귀는 지구력 면에서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해요. 나귀는 75kg 정도의 짐을 너끈히 싣고 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유대 산지에서는 최고의 운송수단은 역시 단연 나귀였죠. 그리고 220리터를 나타내는 부피 단위를 히브리어로 호멜이라고 하거든요. 호멜은 10에바예요. 그러니까 10에바가 합치면 원 호멜이 되거든요. 호멜. 이 호멜은 나귀를 뜻하는 호모르에서 나온 단어래요. 그렇기 때문에 호멜이라는 거는 220리터의 부피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을 한 호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귀를 여기다 싣고 옮겼어요. 다음은 여우. 여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여우가 나오나? 이솝우화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신포도 신드롬 이런 그 여우 얘기도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를 음흉한 늑대로, 여자를 간교한 여우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여시 같다고도 그러고.
전통적인 우화에서도 여우는 주로 여자로 둔갑해서 선량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같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여우들의 이미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우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히브리어로 여우는 슈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릿속이 텅 볐다 하는 뜻을 가졌대요. 머릿속이 텅 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우를 어리석고 머리가 텅 빈, 그래서 좀 지능이 떨어진 동물로 이렇게 속이 비었다, 속빈 강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손바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알, 여우는 슈알. 그 샤알인데 이거는 여우를 뜻하는 슈알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이게 샤알이 손바닥으로 떠서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한 움큼이 되도록 했으니까 속이 텅텅 빈 거죠. 속이 텅텅 벼서 이것도 샤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빈 손 모양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떠서라는 게 그렇게 손바닥을 떴다는 얘기고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서 시대 유대인들에게 여우는 강교한 뭐 간사한 이미지보다는 머리속이 텅 비어서 어리석은, 그리고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같은 사람을 묘사할 때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우 같은 이라고랑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우 같은 이라고는 이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 떼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주어. 여우 떼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나 봐요. 아가서 본문에 언급된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골칫거리로,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해석되곤 했어요. 여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땅을 파는 거래요. 땅을. 근데 왜 땅을 파냐면 여우는 설치류, 그러니까 뭐 들쥐나 뭐 이런 설치류, 다람쥐나 이런 설치류를 잡아먹고 사는데, 설치류가 주로 담장이나 울타리 아래에 살기 때문에 여우는 자연스레 담장이나 울타리 아래에 땅을 파고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들쥐 같은 먹이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담과 울타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개구멍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그런 것처럼 여우는 그 담장 밑에다 구멍을 파서 그 안으로, 그 밑으로 파고들어서 포도원 안으로 이제 쉽게 침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설치류들이 가장 번식을 많이 하고 여우가 가장 많이 설치류들을 사냥해서 먹는 시기가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는 봄, 그러니까 3, 4월 경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꽃이 잘 수정이 돼야지만 튼실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고 그러면 가지에 달린 꽃들이 수정도 하기 전에 땅에 떨어져서 포도 수확에 이제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얘들이 막 가면서, 포도나무까지는 뭐 사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튼튼하지 않고 포도나무까지는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툭툭 치면 그냥 꽃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포도원과 관련된 여우의 이미지는 파괴자 또는 황폐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 여우를 좀 포도원을 망치지 않게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잡아달라는 얘기가 그런 뜻으로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남여다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의 원인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그곳에 살던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평안하다 하며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고 그냥 왜곡된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하면서 여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포도원 지기가 망다에 올라가서 밤낮을 수고하듯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임박한 멸망에 대해 포도원 지기의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우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북이스라엘을 허물어 버렸어.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담장과 여우에 대한 얘기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죠. 이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암몬 총독이었던 도비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발랏이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도비아가 막 이제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산발랏이 그랬죠.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사마리아 군인들도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총독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 말이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총독 노비아는 지금 쌓고 있는 성벽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 역시 포도원과 여우에 관련된 유다인들의 상징을 알 때 더 잘 지금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몸집이 그리 크지 않는 여우의 몸무게조차도 버티지 못하는 허술한 성벽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담장을 파헤쳐서 허물어뜨리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헤치고 무너뜨려서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저주 섞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파헤쳐서.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그 최고의 악담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저주를 그대로 돌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독한 자들입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따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다음은 오늘 여러 동물 거칩니다. 사슴과 노루 이야기예요. 사슴과 노루는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상징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은 히브리어로 아얄인데 이 아얄은 도움이나 힘을 뜻하는 에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아모리 5족속을 무찌르려고 그 기브온 족속의 도움 SOS를 받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단숨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5족속을 막 쳐 부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겨놓은 거를 전멸시켜야 되는데 전멸을 못 시키니까 여호수아가 외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외침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무찌를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이때 그 해와 달이 멈춘 이곳이 아얄론 골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얄론에서 아얄은 사슴이고 론은 벌판이에요. 그래서 아얄론 그러면 사슴의 들판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는 사슴의 들판이라는 그 골짜기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루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슴은 아얄, 노루는 쯔비라고 하는데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이름으로 종종 사용되는 것도 쯔비예요. 그래서 여자는 쯔비야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노루로 되어 있지만 사실 쯔비는 누비안 아이벡스라고 저 그림에 보이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이나 가젤 같은 영양류인 누비안 아이벡스를 우리 성경에는 그냥 노루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 저 동물이거든요. 쯔비는 노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뜻하는 명사라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영광 형제가 이스라엘에 쓰면 임쯔비야, 임쯔비. 영광. 쯔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했던 이 영광을 돌리세의 영광, 이게 쯔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쯔비를 돌리세,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슴을 돌리세도 되는 거고 영광을 돌리세도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슴과 노루는 그 호리호리하고 그런 다리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빨리 달린대요. 또한 빠른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 사슴의 이미지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의 우체국 로고가 저 주황 빨간색으로 되는 저거예요. 이스라엘 포스트라고 써 있는데 그게 사슴 모양이거든요. 저기 앞발로 뛰고 있으면서 사슴 뿔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이스라엘 우체국 뭐 이런 뜻으로 저렇게 이스라엘 우체국 마크가 로고가 사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얄로 돼 있는 거죠. 아름다움과 민첩한 발을 가리키는 사슴과 노루의 이미지는 아가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보면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임이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고 그러면서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가서는 8장까지 있고 이 8장 14절이 아가서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를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얘기하죠. 우리 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오냐 하면 노루처럼 또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속히 오십시오 주님 하는 그 얘기가 아가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아가서를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도 또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거는 그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그 기록된 바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따르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이러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사야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더라.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던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쓰면서 노루와 사슴의 저 빠른 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을 상상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노루의 발, 사슴의 발과 같은 것이 또 저희가 하고 또 후원하고 하는 그 선교에 대한 것도 역시 노루와 사슴의 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물, 성경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야기를 또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 12주 동안 했던 뭐 절기 이야기, 성막 이야기,
성전 이야기, 뭐 식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광야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를 마음에 새겼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좀 귀한 시간 성경 속에 나타난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동물 속에 있는 상징과 이미지와 그 안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야기들, 또 유대인들의 그 습관들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더 열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심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